20세기 말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지도층 인사 가운데서 103명의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창조론과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랬대요. 목사, 신부, 성공의 신부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인데 성직자가 창조론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103명 중에 딱 3명, 꼴랑 3명이고 80명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 성직자는 13명 뿐이었습니다. 따져보니까 정치인들보다도 수치가 더 낮은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이 가장 부강했고 세계 선교를 담당했고 세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영국 출신이고 성결교 신학의 뿌리인 요한 웨슬리가 영국 출신입니다. 지금도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이런 그 유명한 설교자와 영성 깊은 신학자들이 다 영국에 있어요. 근데 영국의 성직자들 중에 대부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국뿐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진 마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센시병 집단이 주거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겼던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독일 유학 시절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김효선 목사님은 혼자 손들고 앉아있더래. 혼자. 그런 모습을 보고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한국은 샤머니즘이 팽배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믿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천년의 번영을 구가하던 영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론도 안 믿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어떻게 이런 일이 왔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마지막까지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거기에 절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배웠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비극적인 증상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실로도 있고 길갈도 있는데 왜 세겜에 모이라고 그랬을까? 세겜에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세겜은 월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 이끄시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 다른 신이 바로 월신이에요. 달신, 달을 섬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가 어쩌다 예수 믿는 축복을 받게 됐는지. 원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옛날을 한번 돌아보고 너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방신을 부르며 살아왔고 명예를 부르고 돈을 부르고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을 누리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 없는 것들을 섬기던 것을 이제 뒤에 놓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이방 나라에 가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라고 해도 100% 죄인인 인생은 세상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락하고 쉽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잠시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다들 믿음이 식어지고요.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형식적이고 무감각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즐길까, 뭘 먹을까, 뭘 누려볼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믿음의 삶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하고 와야 되는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한테 보이려고, 어떤 때는 어떤 성도들 앞에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오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가 되고요.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도 멋진 옷을 못 입어서 속상하고 남편과 아이들 집안을 비교하면 속상하고 좀 갖추었다 싶으면 으스대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려고 이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타성해졌고 다른 성도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가전 교만과 상처와 오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럴 때 초심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첫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나의 세겜을 기억해라. 세겜에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고 말씀 때문에 살아났는지 그걸 생각하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눈물과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교회당을 지으려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뼈대를 세워놓고 벽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농부가 자신의 땅 1000평을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완성을 합니다. 얼마나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고맙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양놈 귀신이라고 얼마나 핍박이 많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감사해서 선교사님이 백사겸의 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백사겸을 교회 사찰로 관리인으로 이렇게 삼아서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실하고 아이가 똘똘해 보이니까 그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서 파커 대학을 거쳐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파커 대학에서 신학 박사,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 디포 대학에서 법학 박사, 또 연세 대학에서 문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농사짓는 농부 아들이. 이 사람이 연세대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지낸 한국 기독교의 거장인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에요. 백사겸 아들. 여러분, 백낙준 박사가 아무리 프린스턴과 예일과 대단한 대학을 나왔어도 농부였고 사찰이었던 아버지 백사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다 노비, 백정, 농부 이런 출신들이에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귀족, 양반 이런 계급들은요, 체면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그러나 지금은 백낙준 씨의 가족이 귀족이 됐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안이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귀족이 됩니다. 아멘 하신 분 집안만 귀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옛날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으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사람을 살렸는데 감히 교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든 힘들 때든 나의 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인생임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러 갈 때, 예배를 들으러 갈 때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거예요. 목사 앞에 보이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앞에 보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러 가는 거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했던 과거의 모습,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보십시오.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질병의 위기를, 건강의 위기를 겪어봤던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한번 돼보면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한 걸을 걷는데도 불편하고 반깁스를 했는데도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인데요. 3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오늘 본문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17번이 나오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끌어내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씨를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사람만 번성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번성하게 하시고 사역을 번성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삶이었다면 그렇게 번성했을까요? 번성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거쳐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들을 거쳐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짝 걸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걸 다 거쳤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지 그냥 펄쩍 점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수요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에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다가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에서 얘기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자녀에게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재산을 주는 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일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일산은 요즘으로 하면 돈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다. 돈을 받은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다 내주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자, 싸움도 많고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 너는 뭐 이렇게 인생을 단순하게 살지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길들도 있는데 무슨 뭐 좁은 길로 간다고 그러고 가시밭 길로 간다고 그러고 사명의 길을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냐. 이것저것 나는 보기 싫으니까 나는 떠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야곱에게 다 내주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이요, 어떻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이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너무 많고 이런 게 너무 많은 사람은 내세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천국 같은 걸,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무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살아가지 내세의 소망을 잘 생각 안 합니다. 약속의 시인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형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혹독하게 당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다가 외삼촌에게 속아서 2번이나 결혼을 하고요. 20년을 삼촌 밑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분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혹독하게 당하도록 훈련하신 거죠. 야곱의 기질을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떠나게 하실 때는 라반에게 야곱을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주에서 20년 동안이면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때서야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아직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는 아직 내 훈련이 덜 끝난 거예요. 목사님 왜 내 옆에는 이렇게 막 힘든 사람들만 붙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준다는 사람 없고 맨날 달라는 사람들만 있고 또 감사하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맨날 서운한 사람들만 많아. 막 이렇게 서운하고 저래 서운하고. 내 훈련이 덜 끝난 거야지. 내 훈련이. 자, 20년이 끝나니까 그 악한 라반도 군소리 없이 보내줘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모자라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질 않나, 자식이 강간당하질 않나, 또 거기에 보복한다고 한 민족이 있는 남성들을 그냥 그야말로 막 도륙하는 이런 그 살인극을 벌이질 않나,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나.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막 집안에 몰아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을 붙잡.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의 고난을 주시고 요단을 주시고 이게 고난을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거스르는 그 애굽의 바로는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건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인내를 경험하지만 바로는 망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겸손해지고 믿음과 인내와 절제, 온유와 형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11조 생활 잘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자신도 교회에서 떠났던 일본계 미국인 마스시코이의 가문에서 200년 동안 거지가 306명이 나왔고 강도가 63명, 살인자가 7명, 매음자가 26명, 전화가 203명, 하급관리가 73명이 나왔대요. 반면에 잘된 가정을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 있다.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셔서라도 믿음의 씨가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과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뭐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돈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점검하시고 가야 된다. 에서처럼 세일산, 그러니까 육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쉽게 믿음의 가치는 그냥 놔버리는.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꼭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끝까지 이 세일산, 육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교회 나와주는 거지. 이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내 훈련의 때에 맞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소중히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지도자의 소중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880년 미국에서 출생한 20세기 위대한 여성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열병으로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혔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건 마찬가지. 시간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사나워지고 정신병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헬렌에게 빛이 찾아온 것은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쉼없는 사랑과 인내로 어둠 속을 헤매다 말과 글을 배우게 됐고, 말과 글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헬렌이 20세의 나이에 100% 불가능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이룹니다. 말이 유창하고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는, 수많은 건강한 사람도 엄두를 못 내는 하버드에 합격을 해요.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여성은 이 헬렌 켈러를 키워난 설리반이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훈련의 시기에 그때 맞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만나시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세와 아론은 누군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러니까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하면 모압 왕 발락이 나를 대적하고 영적인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들이 나를 저주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 번 축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 상사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장모가, 형이 나를 저주해도 그 저주는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오히려 여러 번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살고 죽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한마디 들으면 뭐라고 막 발끈해서 얘기하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막 이러고 대들죠. 이제 반응을 보이죠. 너 지금 뭐라?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소리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또 어떤 저주를 받을 때 그게 다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내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아 주셨다. 내 지식과 지혜로 어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 이 세상의 이 거대한 흐름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 다 감사하고 갈 때에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축하지 아닌 성읍을 주신다고 해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로 나를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려고 작정하시면 굶지도 헐벗지도 않게 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육적, 영적으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성읍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막 내가 성실하면 되겠지. 내가 부지런하게 하면 되겠지. 내가 안 쉬고 막 힘들게 일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는 하되 그럼에도 우리는 최소한의 수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 드는 정도의 수고, 지팡이 들고 홍해 앞에 서라. 근데 막 지팡이도 무거워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앞에 너의 믿음의 발 한 걸음을 내디뎌라. 이런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수고라는 거죠. 믿음의 한 걸음을 요단강에 내딛는 수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순종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 물에 발을 대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당장 내가 실천해야 될 최소한의 순종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지만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걸 다 듣고 보고 체험했다면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지금까지 돈이 제일이고 지금까지 건강이 제일이고 세상에서 누리고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제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이 모든 신들을 다 제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세상을 섬겨라. 세상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의 피눈물 나는 유언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택한다는 게 뭘까요?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좁은 길을 택하라는 거죠. 좁은 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와이 정부청사 앞에 특이한 동상이 하나 서 있답니다. 저는 아직 하와이를 못 가봐가지고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보기에도 너무 흉하고 한데 이게 이제 그 정부 청사 앞에 세워져 있으니까 공공장소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움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동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성따미엔 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 이렇게 써 있대요. 알아보니까 나병 환자의 아버지 따미에는 벨기에 출생으로 부모님이 대단한 갑부예요. 부모님 재산으로 일평생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살고 또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당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웠던 절망의 땅 몰로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대단한 헌신을 한 따미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병 환자들과 똑같이 운막에 살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거부가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운막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운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 성하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우리처럼 문둥병 걸려봐봐.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뭉개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둥병으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디서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아? 복음? 지 상황 좋으니까 하는 얘기야. 뭐 이런 하소연들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따미엔이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운막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이 미천한 종일이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결심을 굳힙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의 고름 섞인 피를 자신의 몸에 수혈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몸에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눈썹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손가락 마디가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떳떳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문둥병 걸린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복음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나도 의지하고 나도 붙들고 살아가겠다. 곳에 있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따면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던 몰로카이가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섬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나와 우리 집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복에서 떠나지 못하고 에서처럼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지옥 자식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오늘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씨를 번성하게 하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